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얼마 전에 SBS 스페셜로 그 스마트폰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스마트폰을 원하고 있고 모든 부모는 가능한 늦게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데 큰애가 지금 6학년인데 4학년 때부터 계속 휴대폰을 사달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공언을 한 것은 너는 수능 끝나고 사준다. 다 웃죠. 현실 불가능하니까 대신 최신 폰으로 사주겠다 했는데 점점 저도 그 소리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3 끝나고는 진짜 불가능하겠구나. 애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시기가 좋을까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 전쟁의 그 다큐에 의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특별히 만 12세 이전까지는 100% 무익하다는 거예요. 100%.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인권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미 공표되었고 시행 직전에 있대요. 그러니까 인권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에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클 때에 국가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니까 국가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이걸 금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다 원해요. 간절히 필요로 해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이것이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스마트폰이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아이에게 감사한 건 아직까지는 통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이제 언젠가는 시기가 오겠죠.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때뿐이에요. 건우에게도 한참 설명을 했어요.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또 얘기해요.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얘기해요. 왜? 주변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는 이 아이들의 실상, 이 문제를 볼 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있죠. 모든 어른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지금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사실은 그 중에 상당수가 어쩌면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다 돈을 원해요. 다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를 원해요. 다 승진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상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그 큰 돈이 들어와서 집안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서 오히려 더 타락해지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아요.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온갖 학원들을 다 보냈지만 정작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보냈지만 아이는 전혀 행복해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30대가 되고 20대 말이 되었을 때 새로운 자기 진로를 찾는 아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다 승진을 원하지만 승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이 있었을 때에 몸에 오는 그 해로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내 온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더 좋은 대학, 더 빠른 승진을 원하죠.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원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지, 얼마나 유익한지는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필요하니까, 원하니까 가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세요? 대부분이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대부분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이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내 영적으로 유익한지, 내 전인격적으로 다 유익한지, 즉 영과 육과 정신과 감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남들 다 있으니까, 또 지금 이것이 내게 필요하니까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줄창 스마트폰을 원하고 어른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극소수의 성숙한 신앙인들만 하나님께 무엇인가 원하고 갈망하기 이전에 이것이 되게 유익한지를 살펴봅니다. 지금 은사에 대해서 똑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사모할 때 어린아이처럼 지금 필요로 해요. 원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지금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따져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게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로 보시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로 보시면 똑같고요. 1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게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즉 유익이에요. 그 은사가 유익한지를 먼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유익한지를 따지지 않고 지금 필요로 하고 원하니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은사를 구할 때 유익을 따지지 않고 필요하고 원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가끔 그런 상담을 받아요. 모태신앙인 친구가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만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받고 싶은 이유가 다 방언을 하니까 그게 부러워서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방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만든 수단이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이 다 하고 있고 나만 없으니까 부러워서. 어떤 친구는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애기 방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언 처음 딱 할 때 이게 막 안 터지고 옹알대는 방언이 있어요. 옹알대는 거. 이 발음이 선명하지 않고 애기 방언인데 제가 이게 좀 방언이 바뀔까요? 라고 상담을 해요. 방언을 받아서 그것이 저로 하여금 기도로 깊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더 술술 풀릴까요? 저희 경험을 붙여볼 저도 방언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바뀐다. 그런데 네가 지금 신경 쓸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자신이 방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식의 걱정과 이런 식의 그 근심으로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사가 내가 왜 필요하고 다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것 때문에 구하지 말고 그것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잠깐 돌이켜보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한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간구할 때. 그 내용들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유익된지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근데 그것이 내게 만약에 있다면, 들어주셔가지고 응답이 되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요.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 노는 그 딱지며 카드며 장난감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가면은 매일 사달라고 해요. 저는 어떻게든 안 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진짜 간절히 원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정작 사주면 한나절 2, 3일 지나면 다시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딱지에 그냥 들어갈 뿐이에요. 그때는 간절히 원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 안 사주면 그때뿐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지금 내 신앙에 도움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 확실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려질지는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확신 가운데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응답이 아무리 갈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여러분이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지, 난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를 인내하기를 원하실 수 있고요, 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디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필요하니까만 간구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그리고 하나님도 주시기 원하시는지,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확신을 하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세요.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질 때에는 또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의 짧은 지혜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혜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갈망하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지금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내일을 몰라요. 요것만 봐요.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통으로 보세요. 제가 아이들 바라보는 것과 똑같죠. 아이들은 보지 못해요. 지금 요것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무엇인가 간구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살피셔야 됩니다. 저도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저만의 원칙이 생겼어요. 제일 첫 번째, 저도 절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도움되니까 그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따져보는 것은 이게 지금 충동적인지 아닌지, 짧은 생각에서 간구하는 것인지, 길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정말 유익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도 옳게 보고 계시는지, 이걸 제일 먼저 따져보아요. 여기에 확신이 오면 저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제 마음속에서 그런 갈망과 소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진짜 제가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때는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제목들이 응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응답들의 첫 번째는 이런 따져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이런 기도를 덧붙여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경험들, 아이들이 딱지를 원했지만 나중에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간절히 원했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있으나 마나한 경우들이 많아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꼭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라는 기도를 덧붙여요.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자녀를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지금 저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도를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간구할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한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내게 정말 유익합니까? 하나님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확신 가운데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 받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겸손히 수용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여러분 기도를 마치시면 정말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 많은 응답들을 받으면서 승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주셨어요.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들과 이런 경험들이 막 삶에 내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들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십니다. 첫 번째 유익한지를 먼저 따져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쭉 은사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가 뭘까요? 14장을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설교자의 유익이 아닌가 싶은데 얼핏 보면은 방언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14장 전체에 보면 방언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 이 방언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계통에서는 이 14장 말씀이 인용해서 방언 봐라, 꼭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4장에 찬찬히 살펴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해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해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라고 해요.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제일 첫 번째 사모할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딱 집어넣고 시작을 해요. 그래도 방언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보세요. 방언 받으라고 하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원해요? 예언하기를 원한대요. 방언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이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을 더 강조하네? 보면은 예언을 강조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예언을 더 강조하냐? 또 가만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니었어요. 여러분 12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여러 은사들, 방언도 되고 예언도 되고 또 분별하는 은사도 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풍성하기 위해서 사모하래요. 그러면 방언보다는 예언이고 예언보다는 여러 가지 은사구나. 그런데 또 이것도 아니에요.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14장도 은사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은사들이 왜 풍성하기를 원하냐면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저도 은사를 절대로 반대하지 않아요. 은사는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를 가장 먼저 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로 정리되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그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지는 그런 은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은사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사 사모하세요. 은사는 우리 가운데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에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위해서 힘을 쓸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얼핏 그러면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사이즈를 키우는데 힘을 써야 돼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을 돕는 데 필요한 은사를 말해요.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지금 있는 구성원들,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굳세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 제가 유익하니까 저에게 도움되니까 여기에 제한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유익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 더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예요? 결국 목사님들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저도 한국교회를 볼 때 걱정거리와 근심과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공동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예요. 잘못되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설교는 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예요. 목사가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성도들과 목사들이 문제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준 자녀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자비하심이 넘치는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다른 공동체를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많은 욕을 먹어도 그래도 교회 내에서 갱신이 일어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이 교회에 유익한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3년 이상 설교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힘쓰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메시지를 볼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르게 서는 데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들이 쓰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서는 데에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은사는 없어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수고,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저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주시기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음과 동시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게 주신다면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가정에 유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도 이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것들을 놓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의 유익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달라고 간구하세요.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에만 제한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황금률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대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접하고
돕는 데 힘쓰고 섬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을 대할 때 절대로 하찮은 사람처럼 일반인들처럼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처럼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얘기할 때 그분이 마치 가장 귀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 경청하시고 반응해 주시고 귀히 대하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물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면 가장 첫 번째는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가장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 일원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안 보이시면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안부 문자도 한번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로 서가고 동시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자세 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많은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나의 자랑과 나의 과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건강하게 하고 신앙을 세우는 데 이르는 은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 내용들이 나의 유익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더 나아가 이 주실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이런 것이 확실하다면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힘쓸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